예, 구역장님들, 구역강사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구역강사님들,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기쁨으로 받는 시간 되도록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1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겠습니다. 먼저 시편 102편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직장도 중요하고 생활도 중요하고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뭐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예배 시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많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된 지혜를 오히려 얻지 못하고 잔머리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나무나 돌 섬기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되 이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나가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물론 피조물로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일러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지금은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첫 번째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신실하다 하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우리 읽은 시편 102편 25절에도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이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도록 두고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함 없으시다고 하는, 신실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한번 뜻을 세우면 그 뜻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는 그런 성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이 흔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금식합니다. 이제 그들이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신 것이 아니고 니느웨 사람들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채찍이 아닌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서 행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변질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을 보고 피조물들이 받을 모든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해서 언제는 사랑하셨다가 언제는 미워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우리 다 하나님께로 올 것이고 우리 주님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제 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약속도 영원하시고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미래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들 역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120세까지 변함없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되게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 110세에 그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들은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가나안의 우상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실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고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45세 여호수아와 함께 충성된 그런 이제 이 정탐꾼으로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나눌 그때에 그는 85세가 된 나이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이제 이 지난 그 40세 때에 이 정탐을 했었던 이 땅, 이 땅을 나에게 주면 비록 내가 이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이제 넉넉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참 나이 40살에 그가 정탐을 했었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이제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또는 이제 이 갈렙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여러분 뭐 한번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구역장님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